오늘은 그 미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한국교회 어떤 큰 흐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인데요. 2026년의 큰 흐름 중에 한 챕터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 무속인이 약 80만 명이 있고요. 국민의 20% 정도가 이 사주팔자라든지 뭐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 20%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방주에서 이제 나온 노아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세 아들인데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제 민족 약 70개의 민족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는 미래적인 축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반면에 함에게는 미래적인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이 노아가 선언한 미래적인 축복과 저주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미래적 축복과 저주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이 저주는 확정적 미래가 아니라 경고적 미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저주는 확정적 미래가 아니라 경고적 미래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였던 것처럼 이 노아도 지금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21절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포도주 마신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포도주를 또 기쁨의 상징,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셨죠. 문제는 취하여, 이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취하고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노아도 지금 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본인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때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에 보면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함은요, 여기서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냥 보이니까 본 게 아니라 응시했다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것은요, 그냥 가서 그냥 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떠벌렸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판단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의 깊게 보고 나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떠벌리는 모습을 함이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떻게 했죠?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들어가서 뒷걸음쳐서 이제 덮었다, 하체를 덮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덮는, 부끄러움을 덮는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노아가 이제 술이 깨었어요. 깨어가지고 이제 이 아들들이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가나안 이제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을 저주라고 하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함을 이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미래적인 저주가 나오고 이제 두 아들은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노아가 술 취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술 취한 거 보고 함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저주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니 함이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에게 하는가?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 거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일단은요, 이 이제 창세기에 잘 뭘 모르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1차 독자는 누굴까요? 1차 독자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가나안이 나오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그런 본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5절을 보면서 읽다가 갑자기 딱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그럼 왜 저주를 받았고 왜 종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의 죄악이 꽉 들어차서예요. 아브라함 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다려야 된다.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꽉 들어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7족속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죄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씨앗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뿌린 이 죄의 씨앗이 가나안의 후손들의 때에 우상 숭배와 죄의 문화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함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부끄러움을 폭로하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으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들춰내고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지금 마귀의 속성을 지금 이 함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속성이 지금 가나안 7족속에 가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의 이런 행동은요, 개인적인 행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내려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경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에 뿌린 죄의 씨앗으로 그 허물을 들춰내고 떠벌리는 그 죄악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거기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 여호수아와 신명기 시대에 그들의 죄악이 꽉 차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떠벌리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저주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3절에 보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랬습니다. 덮다. 이 덮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키푸르인데 여기서 키푸름, 여기서 속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뭐냐면요,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 부끄러움을 덮는 것, 덮어주다라는 그런 것이죠. 대속죄일이 이 키푸르죠. 욤 키푸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요, 이 법궤 위를 뭐라 그러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는 뭐냐면 덮는 겁니다. 덮는 것. 그래서 거기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온 백성의 죄를 덮는 것, 그것이 이 덮다라는 것인데, 지금 셈과 야벳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셈과 야벳이 덮어준 것은,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수치를 드러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왕궁으로 가시지도 않고 뭐 부잣집이나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어떠한 죄로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겨졌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발가벗겨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왜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우리에게 그 명예로운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렇게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W.A.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58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매우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58년, 그리고 텍사스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알게 되실 건데요. 근데 이분이 1944년에서 2002년까지 이제 그 교회에 심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제 첫 해에 1944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텍사스는요, 이 사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1944년에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허가받은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이제 했는데 사냥감이 나와서 그 사냥감에게 이제 쏘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사냥감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이 피해 사망자가 그 허가된 구역에, 그 허가된 사냥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당방위고 과실치사가 되어서 법적 처리는 받지 않게 됐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 이제 퍼져 나가자 많은 매체들에서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사와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에 이제 사직서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많은 죄책감과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목사가 사람을 죽인 것은 맞다.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맞이했다. 우리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 남아서 해서 58년을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고 그 교회를 텍사스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요, 이분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용서를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노아의 축복은 미래적인 소유가 아니라 현재적인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축복은 미래적인 소유가 아니라 현재적인 동행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은 저주를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셈을 축복하면서 26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셈을 축복하면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죠? 셈이 아니라 누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셈에게 했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노아가 셈에게 한 축복은 어떠한 것, 미래에 네가 어떠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누구와 계속해서 함께 하는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은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은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받게 될 건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에 지금 관심을 갖는 축복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주팔자라든지 그 미래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요, 현재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축복하실 때에 여기에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셈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보면요. 한 장 넘겨서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0절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조상하고 관련이 멀어요. 관계가 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요 읽어보시면 야곱은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기뻐하세요. 거짓말하고 막 축복을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뭐 부모님도 속이고 막 자기 축복 나나 하는, 근데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셈의 하나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또 그 조상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셈의 인생 가운데 그 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노아가 말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여기 셈의 하나님의 앞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박용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잘할 때도 그런 말 듣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셈이 받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야벳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한 장만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랬어요. 창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벳은요 창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는 확장되고 번영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하는. 그래서 이 야벳의 이러한 그 족보를 가지고 추적을 하면요,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누구냐면, 야벳의 후손들이 꽃을 피운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야벳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러한 번영과 그러한 번성의 축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셈은 아까 누구였죠? 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가면요, 신약으로 가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셈도, 함도, 야벳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이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함의 후손입니다.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고 바울은 셈의 후손이고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야벳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이 꽃을 피우고 구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이런 본문을요 잘못 해석하면 이 가나안을 특정 민족으로 하든가 이런 대표적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 부끄럽게도 이거는 이 남침내 교단에서 그러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자랑스럽게도 남침내 교단은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교단에서 그거 90 몇 년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러한. 근데 자정 능력이 없고 그러면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찌 되었든 남침내 교단은 그런 거 인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복음으로 온전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뭐 셈, 함, 야벳 이런 게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함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엔 다 함이 있어요. 그럼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율법대로 받아 주시고 속량을 하시고 나무에 달려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셈의 축복이 우리의 복,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탄절이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셈의 축복이 우리 안에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 셈과 야벳의 축복이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함과 가나안처럼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셈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축복이 결국 셈의 장막,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셈, 함, 야벳의 축복과 저주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